요즘 교회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교회 동산이 곳곳이 초록빛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또 알록달록한 그 꽃잎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수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실 지난 겨울에는 다소 이 동산이 황량하고 쓸쓸했죠. 그 큼직한 바위들 사이로 무채색의 나무들이 서 있는데 좀 안쓰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이 동산의 위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라색 또 빨간색 이 철쭉이 화사해서 눈이 부시기도 합니다. 또 하얀 꽃잔디 수선화가 얼마나 앙증맞은지 모릅니다. 이 동산이 지금도 훌륭하지만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잔디가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울타리 남천나무가 자라면 얼마나 더 예쁘게 될까 참 기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들판의 작은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면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이런 시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어떻습니까? 많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죠. 시인은 이 지점을 지금 섬세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 삶의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외로워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 인생의 외로움을 낯설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마주하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을 잘 가지고 그것을 성숙하게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도에게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외로움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불이나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외로움에 짓눌려 사는 이유는 결국 이 죽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그 부정적인 감정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날이죠.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죠. 자, 성경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렇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자,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었던 예수님이 못에 박히고 허무하게 돌아가셨을 때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더욱이 이들은 이상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었다라는 소식이죠. 이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큰 당혹감과 충격에 빠져서 지금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저들과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떡을 먹는 순간 마침내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일어나서 이제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슬픈 미소를 지닌 그런 자들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니시어티브라는 단어입니다. 주도권이란 말이죠. 요즘 어떤 정치인이 이 단어로 선거 공약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저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저들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주도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셨다는 그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 그가 어떻게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먼저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결정권, 자기 주도권, 이런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어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당연히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패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오세아니아 대양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섬에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분이 간 섬은 식인종들, 정말로 문명도 없고 그 어떤 언어도 없는 그런 어떤 밀림 지역에 가서 이분이 사역을 하게 되죠. 이분이 이제 이 원조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이 원조민들의 그 세계에는 믿다 또는 신뢰하다 이런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문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큰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원주민들이 높은 나무 사이에 그 해먹을 걸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 저 높은 해먹의 몸을 완전히 맡기고 잠을 자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가 이렇게 깨닫고 설명을 했을 때 원주민들이 비로소 그 믿음이란 단어를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동의나 인지나 내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전적인 의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전체를 지탱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무지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너희가 더디 믿는다라는 말씀하시죠. 자, 여기 더디라는 그 헬라어는 브라두스라는 말입니다. 브라두스. 이 말의 뜻은 느림, 느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의 게으름, 나태함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실함이 없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지키는 그 영적 성실함이 없고 오히려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흑백 요리사 이런 요리 대결 프로가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또 열광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맛집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음식을 좋아하죠. 어떤 곳에 어떤 음식이 있나. TV에 보면 이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음식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치 우리 영혼을 위한 레시피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방대한 책인데 이 성경을 마치 요리책으로 비유하면 이 안에는 정말로 온갖 산의 진미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요리법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음식에 양식, 중식, 한식 수많은 메뉴가 있듯이 이 성경 안에도 다양한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맵고 쓴맛의 말씀도 있습니다. 축복과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훈계와 책망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영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해야겠죠. 그래야 우리 삶에 필요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믿음의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더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고 말씀을 골고루 취하면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좋은 말씀만, 귀에 좋은 말씀만 그렇게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고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은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오락과 세상적인 소식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이 부실해지고 왜소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해 들어올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더디게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요즘같이 급박하고 정말 총각을 다투는 시대인데 좀 느리게 사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더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더딤은 곧 믿음의 더딤이죠. 믿음의 더딤은 영의 해이함을 낳습니다. 영이 해이해지면 사단의 그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더딤은 믿음의 경과도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더딤이 아니라 열심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고 신앙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신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매일 반주하신 분의 그 노고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가 이번 특세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죠.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그런 응답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삶이 기도로 시작되고 말씀 위에 서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여는 이 모습, 이 믿음의 삶을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또 한 권사님의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전도폭발 훈련을 매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나눴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매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식사는 그것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나누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참 믿음의 감동처럼 고백처럼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투적으로 그냥 흔히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세는 끝났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별로 없으시나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고 가장 행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한 뒤에 찾아왔습니다. No cross, no glory라고 하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9개월의 기다림과 상고의 아픔이라는 그 위대한 여정을 지나야 합니다. 쌀 한 톨은 농부가 88번의 수고와 정성을 들여야 만들어진다라고도 하죠. 가장 뛰어난 소리를 내는 그 바이올린은 혹독한 추위와 환경에서 자란 그 고산지대의 나무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에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우리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해 부활하셨듯이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고난의 쓴뿌리에서 마침내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이죠. 글로바. 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글로바는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들 시몬은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 됩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두 번째 감독이 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글로버와 그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 확장에 기여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연약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힘써 믿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살면서 마주하는 그 많은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무지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힘써 믿고 주여 주님을 향해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